할렐루야. 오늘 시편 128편 중심으로 해서 뭘 이루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림이 제일 아름다운 그림일까요? 그 불란서의 한 화가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먼저 한적한 시골을 가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숲이 우거지고 앞에는 냇가가 흐르는데 그 밭에서 일하는 그 농부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와, 이거 정말 아름답겠다. 그리고 이제 농부가 쉬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막상 그림을 그리고 나는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 다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아름다운 정원에서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이거야. 이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야.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근데 막상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저녁에 집에 돌아와요. 그때 아내가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나오면서 아빠하고 막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한 후에 그날 하루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식사하는데 문득 떠오른 것이 이 그림이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수저를 놓자마자 바로 자기 가정의 아름다운 그 식탁에 앉은 모습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안식처는 가정이에요. 따라서 우리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뭘로 하나 돼요? 신앙으로 하나 돼야 돼요.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하게 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도와주셔야만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면 그곳에는 행복의 꽃이 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화상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알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자격을 줘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중에 지금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소송이 다르잖아요.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속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영이 달라요. 당연히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가요. 사람 모습이 달라요. 그 가정이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귀신이 역사하는데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온 가정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의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은퇴 직전에 백성들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응답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은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구원받아, 네 집까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올해 가정의 달 최고 신경 써 해야 될 일은 가족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안 믿으면 결국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비난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가정이 똘똘 뭉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홍수로 다 사람들 멸절시킬 때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다 천국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오늘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때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척들, 아니 친구들까지 설득시키는 거야. 이해시키는 거야. 그래서 다 자기 집에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다 구원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폐륜하고 무슨 있어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가족 간에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을 어떻게 여겨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3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가정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아내를 뭘로 표현했죠? 포도나무로.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근데 포도나무에서 맺은 열매, 그 포도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 짜가지고만 기름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절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가족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남편을, 아빠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머리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엄마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하늘나라 생명을 같이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고 날 낳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요, 상속자잖아요. 가게를 이어갈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가정이 나오는데 특별히 저는 이 요셉 추천하고 싶어요. 요셉처럼 가정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야곱의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요. 17살 됐을 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제들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애굽 나라 보디발 집에 하인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눈물겨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나이 30에 에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정말 출세한 거죠. 권력을 손에 줬죠. 부경화 다 누렸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 기근이 왔어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에집트로 내려와요.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몰라봐요. 너무 변했으니까 설마니 저렇게 출세할 줄 알았겠어요? 죽었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알아봐요. 복수 안 해요. 오히려 형제들고 가족 관계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다 모시고 와라. 아버지부터 온 가정 70명을 다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섬기겠다고 그래요. 너무 가정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세상의 권력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우애를 하게 돼요. 만약 형제지간에 복수하고 이랬으면 살아계신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어느 자식이건 다 내 손가락인데 안 아픈 자식이 없잖아요. 그 형제지간에 우애를 해야 부모가 마음이 편하죠.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형제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미 요셉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그 다음에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때가 섬기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다하고 그를 간과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풀지 못할 난제 중에 난제가 뭔 줄 압니까? 그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고부 관계입니다. 이건 정말 불가사예요. 지구가 끝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가 딸 같다고요? 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내 친정 부모 같다고? 아이, 그것도 거짓말이야. 살아봐요. 난 참 며느리하고 좀 가깝거든. 여기 우리 며느리 엄마, 친정 엄마 아빠 계시거든. 우리 며느리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작년인가 여름에 제가 반바지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애가 왔어. 나도 모르게 얼른 방에 들어가. 거기서 옷 갈아입고 나왔다. 아니,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 근데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딸네 집 가서는 2주 동안 밤 눕고 그냥 아무 데도 눕고 아무 데나 그냥 반바지 입고 돌아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허당이요. 딸이 내 새끼더라고 보니까. 아들은 남의 여자의 남편이요. 이게 참 고부간에 이건 못 풀어요, 이걸. 근데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룻기예요. 룻기에 보면 며느리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룻기 1장 17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무도 이거 대답 안 하잖아. 이게 참
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어야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청상 과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게 뭐냐면 내 딸아 너 이제 재혼해야 되지 않겠니? 나 같이 살아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서 재혼자리 알아봐 주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 여러분 이 세상에요 금은보화를 다 주고 권력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눈에 그렇다고 보여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과 평안함을 깬다면 그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족 간의 각자의 재능을 살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줘야 돼요. 자, 3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여기에 보면요 포도주나 감람류, 기름은 각각 다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손가락 다르지만 다 필요하듯이 우리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잘 보면 서로 기질이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재주가 달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가족들의 모든 재능을 소중히 여길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숲이 아름답죠?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우러질 때 그 숲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식물원이 아름다워요? 갖가지 꽃들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눈, 코, 입, 손발이 있으니까 아름답지 우리 몸이 전부 다 눈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서로가 재주가 다르니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거죠. 획일적으로 다 똑같으면 그건 아름다운 가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이건 남편이 할 일이야, 이건 아내 할 일이야, 그렇게 선을 그고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보면 경제관이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관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남편이나 아내든 그 사람에 맡기면 돼요. 어느 가정 보면 부인 때문에 막 정말 재산이 늘어가는 집안이 있어요. 어리면 남편 때문에 달라요. 그럼 잘하는 사람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경사도 마찬가지예요. 애경사도 이상하게 잘 챙기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몰라. 자기 생일도 모른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야 아무 소득 없다니까요. 그냥 잘하는 사람이 다 챙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그래요. 부부지간에 달라요.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하면 돼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따라가면 돼. 근데 못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따라가면 그 가정은 사람이 끊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잘하면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그냥 따라가만 주면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많이 시대가 좋았지만 전에만 해도 그냥 부모님들이 한이 있는 걸 자녀에게 풀려고 그래요. 나는 꼭 무슨 의사여야 된다,
의사해야 되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막 법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해져요?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고요. 재능 있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그거 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만화 그리는 거 우습게 봤죠? 지금 웹툰 되면요, 돈 많이 번다.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컴퓨터만 한다고 야단치죠? 그런 애들이 세계적인 지금 AI 시대에 최고다 지금. 여러분, 그 게이머가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선수 있는 거 모르시죠? 아는 게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죄 짓는 것이 아니면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부모님 한 풀려 가지 말고, 다 자기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너무 빨리 변화돼요.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직업 있죠, 직장, 5년 후에는 반절은 없어진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직업과 직장이 생길 거예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을 인정하고 개발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족들 각자의 재능이나 재주나 달란트, 이걸 인정하고 키워줄 수 있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이 있으면 가진 거 없어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걸 갖추어도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최소 저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드 하우스는 없어도, 큰 집은 없어도 여러분이 스윗 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가정. 아멘. 일단 조그만 집에서 참 비좁게 살지라도 거기가 바로 천국이 돼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섬김이에요. 성경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 화상 보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39권이죠. 율법 선지자.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대접,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은 나의 가정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지만 우리 시대만 해도 집에 장식장에다 뭘 장식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손님이 오면 그 장작 좋은 걸 쏘고 가족은 나쁜 거 써요. 제가 수십 년도 저는 설교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걸 가족이 써야 돼요. 손님은 한두 번 왔다 가는 거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죠. 거꾸로 살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소중한 걸 섬기고 대접을 해야 돼요. 왜 아멘도를 안 하지? 난 참. 근데 설교하면서 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가족입니다. 아멘. 그런데 난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 최소한도 저는 그 직계 가족 있잖아요. 형제들, 조카들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내 부모가 살아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 내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전 둘이잖아, 아들 하나 딸 하나. 자식은 평생 AS 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들은 평생 보물이야. 이런 보물이 없어. 전에 제가 우리 손자가 중3이에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정희야, 할아버지가 밥 좀 할까? 식사할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바쁜데요? 그러는 거야. 그렇지, 중3이니까 정신이 벌쩍 나. 참 잘 손주 밥 사주기도 힘드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야, 어떻게 손주들 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래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설득했는지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그러면 식사하재. 애들 학원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내 돈 쓰는데도 기뻐. 야, 그거 신기하대. 자식은 내 돈 쓸 때 좀 아까운 마음이 있거든. 나는 그래. 근데 손주들은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딸도 내 손주, 아들도 내 손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형제지간의 우애가 나쁘다면 굉장히 부모가 불편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좀 손해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 형제 어려우면 조금씩 섬겨줘. 내 조카들 어려우면 챙겨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덤으로 더 축복을 더 줘요.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똑같은 의미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수록 하나님은 그 가정에 더 복을 주어서 가정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번영을 본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번영, 잘 되는 거, 잘 되도록 해주겠다는 그 집안을.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후손의 축복도 되지만 건강의 축복도 되고 장수의 축복도 되잖아요. 그 복을 덤으로 줘준대. 그러니까 이삭이 잘 들어주면 더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중의 복이 건강의 복 못지않게 마음이 평안한 복이에요. 평안하면 무슨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 없어서 못 먹어. 근데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산의 진미 있어도 써서 못 먹어요. 정말 여러분, 행복은 꿈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꼭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각자의 기능, 재능, 달란트를 인정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어서 키워주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